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을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아멘. 같이 하나님 앞에 뒤까지 읽을게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조금씩 지쳐가시는 듯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은 좋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사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흑인 인권운동의 아버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을 이야기할 때 세계적으로 귀한 일 하신 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삶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던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 중에 미국의 흑인 운동의 대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앙이란 계단 전체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계단 위에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전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 루터킹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앙이란 전체 계단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계단 위에 첫 발을 내딛는 것 같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믿음의 첫 발을 옮기는 이 새벽의 시간이 주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10월 31일이 되면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온 죄들 95개를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반박문을 내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는데요. 면죄부는 로마 교황청이 돈을 받고 죄를 없애주는 이 증서를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면죄부 판매는 회개가 없는 용서를 남발하게 되고 거짓이 없는 평안을 주는 가짜 행위다. 그러니 돈 받고 면죄부를 써주는 것은 회개가 없는 용서다. 그리고 뭐래요? 거짓 평안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회파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됨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직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게 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평생 주장한 일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계속 5 솔라를 루터가 얘기했다고요. 아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었던 분이고, 또 루터 목사님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 정말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신앙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놀랍게도 평신도들, 사제들에게만 있었던 성경 읽을 권례가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루터는 담대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며칠 전에 종교개혁일이었는데 잘 지키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같이 나눠보는데, 이 루터가 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마음에 울리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나의 앞길 알지 못하나 누가 나를 인도하는지 내가 알기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나를 인도하는지 알기에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한번 외치며 기도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아주 처음부터 시작한 모습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흐트러뜨림이 없이 끝까지 이제 벌써 많이 들어왔잖아요. 뒤돌아보니까 벌써 열흘 지났더라고요. 이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말씀 들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경건은 뭘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승리를 한다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건은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뭔가? 경건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새벽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응원하겠어요. 성도님은 참 경건하신 분입니다. 시작. 별로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으셔가지고 다른 문장으로 바꿔봤어요. 성도님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침마다 안수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렇게 가지고 오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변해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하루의 힘이 얼마나 불끈 일어나는지 그 힘 가지고 하루도 이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하루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길로 보고 계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보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길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하고 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내 인생의 페이지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내 인생의 1막 1장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걸 보면서 내 삶은 주님 앞에 면전에 있는 삶.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종교개혁의 기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오늘 이 새벽이 왜 그렇게 귀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내 인생 최고의 젊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면전에 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경건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아침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1년을 마감하면서 지나갈 때 문득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기대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2000년이 지나도 성경에서 사라지지 않고 들어왔던 이방인의 대명사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지 그를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존귀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통해 이기고 승리했던 은혜는 뭔가?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군대 편제로 말하면 소대장급 되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놀라운 기록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을 막 10줄 20줄로 기억되지 않아요. 몇 단어로 기억되는 것이죠. 저희 우건감리교회는 100년 된 교회인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선임 장로님이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 보면 1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고 아주 2대 목사님은 학자처럼 한문을 많이 하시고 3대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시고 4대 목사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다 잘 되시고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100년 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장로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목사님은 결국 단어 2-3단어만 기억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어요. 그런데 이가 왜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억되었냐면 이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로마는 절대로 종교를 함부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로마엔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종교 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가 뭐냐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 황제가 신인데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충성을 다해요? 그것도 로마 장교가. 세계 그때 당시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세계 경찰 국가였던 로마의 백부장이 다른 나라 종교를 섬긴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백부장이 다른 나라 자기 나라의 신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였던, 그들에겐 뭐 이방 나라가 아니라 속국이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사실을 황제가 알았거나 총독이 알았거나 그러면 이 백부장이 출세하는데 승진하는데 도움될 일이 하나 없는 불편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 장교가 로마의 신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을 믿게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 믿음의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될 줄 믿고 오늘 하루도 멋지고 아름답게 새롭게 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신이 아닌 다른 나라의 민족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경건은 기도함으로 경험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다 경건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내가 생각하는 경건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좀 달라요. 성경의 경건의 사람들은 왜 그가 경건하다고 기록되었냐면 자기가 기준으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경건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경건한 거야. 오늘 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됐어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혼자만 예수 잘 믿은 게 아니라 그 가족,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경건함에 이르게 됐고, 그것이 넘치다 보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기억하시는 사람,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그 경건의 시작이고 경건의 열매고 경건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두려운 마음. 그런데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고넬료를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다니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러다가 보면 사실만은 그 고넬료가 그 시대에 그렇게 할 만한 이유도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의 민족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되면 손해볼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2절 말씀에 보면 온 집안 사람도 믿었고 항상 구제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 이런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도와 삶이 함께 가는 사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냥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어려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규칙적으로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의 삶이 몸에 배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지 않지만, 사도행전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오다가 갑자기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로마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다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의 자리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완성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종착지였던 로마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28장이었어요.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학자들이 주후 AD 60년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60년에 도착을 해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63년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트레폰타나, 그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린 곳에서부터 목이 잘렸을 때 참수를 당할 때 목이 3번 떼굴 굴러가는데 굴러가는 자리마다 샘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트레폰타나 3개의 우물.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신비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64년경인데 여러분, 바울이 60년경에 그 마지막 복음이 사도행전 이제 가면 막 절정으로 갈 때 절절하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복음의 열망이 막 뜨겁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64년의 네로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서 16장 말씀에 이제 로마서 16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때 로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져 나와요. 실명만 36명이 되는데 누구누구의 가정에 누가 예수를 믿었다, 누구누구의 형제가 예수를 믿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1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1절에 자매 베베, 3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 5절에 에베네도, 6절에 마리아, 7절에 안드로노고, 유니아. 그래서 23절까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유력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상당수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4년에 사도 바울이 정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미 가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은 무슨 역사냐?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로마 백부장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로마에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에게 경험했던 성령 충만한 은혜의 복음이 로마에 뿌려지는 도구로 고넬료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행간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니 이 순간에 고넬료가 등장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고넬료를 준비했다. 그 고넬료에게 임했던 능력이 바로 뭘까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했던 영적 감각, 영적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한 사람의 기도.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환상 중에 기도하는 일들도 여러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일어날 일들을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두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막 주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되어질 일 읽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고 막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막 두려워하는데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얘기했더니 세상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주님께 그 기도가 천사들의 수종 들어가지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바가 되었는데 그 들으심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는 기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 있잖아요. 남편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제도 장례인도를 하러 갔더니 가족들이 몇 분이 막 예수 믿는 모였는데 큰아들이 아버지께 불효했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너무 많이 우시길래 나오려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저 아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가셔가지고 안수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장례 위로 예배, 입관 예배 가가지고요 막 가족들 우는데 안수기도 하는 것도 또 처음 드문 경험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들이 예수 믿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구자출 집사님도 우시고 형제들이 다 울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복음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내가 생전에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인 거예요. 요한 1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의 주인공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자, 분명한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다. 여기서 헬라어 기억하신다는 문에 모시노니래요. 참 이렇게 말씀의 원어를 보다 보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것이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이 오늘 할머니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가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념비가 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념비,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이루시려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도 이 새벽에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신앙의 덕목은 경건이고 그 경건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생각나게 했다. 이 사람,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이분은 신방에 했어야 되는데, 이분 신방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먼저 전화 주셔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퇴원해요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얹혀져 있는 분이 있어. 이 시분 왜 몇 분 교회 못 나오셨을까?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려고 당신을 통해서 신방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말씀하시는 감동 주시는 분이라고 전화해보고 접촉점을 만들면 그 일로 인하여 은혜 받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갈 때는 그를 위하여 나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시라는 거예요. 자, 왜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생각나게 하셨을까? 무슨 뜻일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하여 25년 동안 기도하고 그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죠. 우리가 호렙산 기도하는 것,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말씀 받기 위해 기도했던 걸 기념하면서 호렙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과물로 뭘 주셨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기념물을 주셨죠. 아이가 없어서 늘 눈물로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 주게 되셨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때가 되자 솔로몬을 통하여 황금빛 성전을 솔로몬에게 주셨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조국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때가 되자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벽과 성전을 허락하게 되셨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신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기억됨을 믿고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